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604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우리 손들 2절 교독에서 4절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아김의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그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된 제사를 올려드리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소리 낮아지고 사람의 편파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예배 시간만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다스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진정한 소통과 교통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약속, 그냥 감정대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규율을 가지고 엄격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깨트리느냐? 사람 쪽에서 깨트리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윗아, 내가 등불처럼 너희들의 자손들을 환하게 비춰 책임져 줄게. 그게 바로 등불의 언약입니다. 다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이 너희들의 후손들을 내가 왕들로 세우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사울 왕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리기는 때리되 버리지 아니하는 선에서 너희들의 후손을 책임져 주리라. 등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했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런데 다윗의 후대 가운데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인데 제가 므낫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7대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다 통틀어서 이런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았죠.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있어요. 그런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항상 5대 왕에 들어가는 왕입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상의 목을 꺾어버리고 유월절 절기를 다시 부활시키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백성들까지도 다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므낫세 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다. 다른 왕보다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자기 아버지가 다 신앙 기반의 토대를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믿을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역경과 환경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2장 33절, 역대하 32장 3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요. 그래서 므낫세는 다른 왕보다 훨씬 더 알만한 사람이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복받을 수 있는 역경과 환경과 그리고 상황을 맞닥뜨린 알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 어떻게 제사했는지 누구보다도 어릴 적부터 다 보고 배우고 자랐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알만한 사람입니다. 알만한 사람. 여기에 알만한 사람 한 명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손자인데 성경 표현은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라고 얘기할게요.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냐면 이방 왕이지만, 바벨론 이방 왕이지만 통해자복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이방 왕 중에 가장 잘 섬긴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방 왕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이 몇몇 왕들이 있는데 그 5대 왕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럽니다.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예물과 향료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 중에 주제시로다. 이방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 47절, 다니엘 2장 46절에서 4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되시로다. 이방 왕이 완전히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방 왕이, 우상을 섬겼던 이방 왕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왕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이십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벨사살 왕.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다 아는 자요, 알만한 자요, 깨달음을 얻은 자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절실하게 잘 섬겼는지 벨사살 왕은 이미 다 깨달았고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주는 것을 당신은 다 봤다,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는 것을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이 낮추질 않아? 알만한 사람이 그런 죄를 지어?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벨사살 왕이시요 당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잘 섬겼는데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다 보고 배우고 자랐던 벨사살 왕 당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책망합니다. 알만한 사람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니엘 5장 22절, 다니엘 5장 먼저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다니엘 5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것을 당신 봤잖아요. 이 말입니다. 다 봤잖아요.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이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주는 것을 당신 다 받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어떤 죄를 짓냐면 성물의 컵을 가지고 포도잔으로 사용해버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금, 은, 철, 나무를 가지고 이방신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고. 누가요? 벨사살 왕이. 차라리 이방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문제시하지 않겠지만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누군데?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음이다라고 이미 다 복을 받는 모습을 다 아는 벨사살 왕이,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23절. 다니엘 5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다 아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이것을 다 알고도 차라리 모른다라면 면죄부라도 받지. 법정 용어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정상 참작. 그럴만하네. 몰랐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또 이런 사연들이 있으니까 정상 참작. 정상 참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가중처벌. 아니, 다 아는 사람이 그럽니까? 요즘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뜨고 있죠. 아니, 알만한 사람이,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만한 사람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책망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한 알만한 사람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니엘 5장 22절. 다니엘 5장 22절. 이게 정상 참작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중처벌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중처벌. 왜요? 다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알만한 사람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5대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 들어갑니다.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함을 받은 왕이죠.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만큼 인정했어요.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데? 요시야 왕인데. 알만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훌륭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아버지가 누군데?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아버지를 둔 시드기야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왕입니다. 다윗과의 맹세도 있고 또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과 영적인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은혜 시간을 아주 오랫도록 주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 거듭나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낸 게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시드기야 왕이 그 모든 은혜의 시간을 다 허비했어요. 다 소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의 아들이지만,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노라, 요시야의 아들이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알만한 사람입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알만한 사람.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6장 12절. 역대하 36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다 선포하고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잘못했다고 일러도 겸손함이 없어. 항상 그 모습이야.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아. 달라지지 않아. 거듭나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 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과 제가 약 15분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알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알만한 사람. 원래 제목은 이래요. 알만한 사람이 그래. 근데 너무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그래 자를 뺐어요. 알만한 사람 누가요? 므낫세가. 아버지가 누군데? 히스기야 왕, 벨사살 왕. 알만한 사람 누군데? 느부갓네살 왕. 시드기야 알만한 사람. 그의 아버지가 누군데? 요시야. 아니 알만한 사람이 그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 아는 사람인데, 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데, 지적인 영적인 넓이가 있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는 알만한 사람인데 그래? 그러니 정상 참작의 길로 가지 않냐고. 어떤 길로 갑니까? 가중처벌의 길로. 하나님의 므낫세의 죄를 사하기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등불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남유다 왕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지 않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깨졌어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알만한 사람이,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알만한 사람이 그래.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므낫세를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은 이 사람 때문이라고 딱 지목합니다. 누구 때문이냐? 므낫세. 여러분들 남유다 왕의 계보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해 드릴까요? 처음부터 시작 못합니다. 너무 길어서. 자, 히스기야 왕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히스기야 왕,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밑에 누가 있다고요? 므낫세. 므낫세 밑으로 왕, 지금 세아린분 있나요? 몇 명이 있죠? 6명.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왕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므낫세에게. 므낫세 밑에 요다,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에게 있다고 하지 않냐고. 므낫세에게만 있다고 합니다. 므낫세, 너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네가 다 책임져야 돼. 가중처벌을 받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므낫세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첫 번째, 알만한 사람인데 잘하지 못했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려운 환경이라면 정상 참작이라도 해주지. 그런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데?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우상의 목을 다 꺾어놓고 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유월절 절기도 다 부활시켜 놓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게 다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다 엎어버린 왕이 므낫세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두 번째, 므낫세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런 남유다가 멸망당한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느냐? 므낫세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고요? 어떤 사람? 무죄한 자. 아니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야. 여러분들, 악인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악인의 기준은 달라요. 선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먼저 공격하잖아요. 참고, 그리고 선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곁에 없어요. 왜요? 사람을 의지할 바에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기도만 해. 말을 하지 않아요. 억울하네, 힘드네, 변명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요. 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항상 열심히 있어요. 기도를 해도 악한 자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말씀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 빈틈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자를 공격하잖아요. 왜요? 영의 코드가 맞는데 왜 공격을 해요?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는데. 그래서 악한 자들은 누구를 공격하냐? 기도에 열심히 있는 자, 전도에 열심히 있는 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 이 사람들을 공격해야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의 성장이 더디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이 멈추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악한 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악한 영은 선한 자를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므낫세가 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느냐?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피를 흘린다는 게 칼로 찔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을 쏙 빼놔요. 열심히 있는 자의 힘을,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전도에, 기도에, 사랑 실천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후욕하고 뒤에서 말 만들어내고 평가하고 다 들리게 만들고 다 간접적으로 다 들어오니까 다 힘을 쏙 빼놓고 에너지 빼놓고, 그게 바로 무죄한 자예요. 칼로 찌른다고 피를 흘리는 겁니까? 아니요. 말에도 칼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 내립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므낫세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를 사하기를 더디합니다.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67가지, 6가지, 7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교만한 자의 눈.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만 잘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눈. 거짓된 입술. 죄인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찰나찰마다 살짝살짝 말을 붙이고 빼서 거짓의 입술.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피를 흘리는 손.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이 왜 므낫세의 죄를 사하기를, 용서를 잘하시고 인애가 넘치시며 사랑이 풍성한 그 하나님이 왜 므낫세의 죄를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알만한 사람이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면 혼자 죄를 지으세요. 주일날 빠진다든지 술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혼자 음란한 생활을 한다든지, 혼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가 있는 거에 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 잘하고 있는 사람 힘을 빼놓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죄를 하나님은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뭐를 묻는다는 얘기죠? 뭐를? 책임을 묻기를 원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남유다의 모든 멸망에 그 책임을 묻느냐? 많은 잘못된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므낫세, 너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알만한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은 다른 어떤 북이스라엘 왕보다도, 북이스라엘 왕들의, 여러분들 왕의 수명을 잠시 말씀드려 볼게요. 하루 만에 왕위에 올랐다가 내려온 왕도 있어요.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1년 만에, 3년 만에, 4년 만에 왕위에 올랐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의해서 왕권을 포기하고 죽임을 당한 왕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므낫세를 위해서 참고 기다렸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 은혜의 시간을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상 참작이 아니라 가중처벌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남들보다도 더 많이 기다리시고 더 많이 참으시고 더 용서해 주셨는데, 알만한 사람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알만한 사람이 그 은혜의 시간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가중처벌적으로 가죠.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서 10절. 역대하 33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날마다 누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날마다 듣게 해주셨습니다. 듣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은혜의 시간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알만한 사람입니다. 알만한 사람이기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중직자가 되고, 차라리 새가족처럼 모르면 모르니까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식도 없고 환경도 조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해주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더군다나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면, 다른 어떤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세요. 제가 설교를 잘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설교 말씀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성경적인 상식과 지식이 아주 많이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알만한 분들입니다. 알만하기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셨고, 알만하기에 이미 믿은 지 30년, 40년, 20년, 10년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알만한 분들입니다. 알만한 분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요. 알만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다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몇 년간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느냐? 23년간 기다렸다가도 남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 초토화를 만들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포로로. 23년간이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4절.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일렀어요? 23년간이나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잖냐? 너희들이 몰라서 이 말씀을 지키지 있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 깨달았으면서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꾸준히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은혜의 시간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의 책임을 므낫세에게 묻습니다. 알만한 사람이 무죄한 자를 공격하고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끊임없이 후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차근차근 씹어버려. 알만한 사람이, 차라리 모르면 몰라, 알만한 사람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알만한 사람이 은혜 시간을 다 잃어버렸어. 안 변해, 안 깨져. 항상 그 모습이야. 그 철학에서, 그 관념에서 머물러 있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 안 깨져. 딱딱해. 굳었어. 암이 됐어. 암이 뭡니까? 굳어버린 겁니다. 안 바뀝니다. 딱딱해요. 그때 뭐를 맞닥뜨리느냐?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4장 3절. 열왕기하 24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므낫세 다음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야스,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 때 멸망되는 이 모든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어떤 죄를 지었는데 알만한 사람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알만한 사람이 은혜 시간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나는 가중처벌적으로 가서 므낫세에게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묻겠다. 이게 누구의 판정이죠? 누구의? 하나님의 판정이에요. 알만한 사람이 그래. 내가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 만큼 많이 요구하세요. 은혜를 많이 경험한 만큼 달라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행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이 많이 준 만큼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십니다. 많이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를 요구하십니까? 5가지를 요구하십니다. 3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몇 가지를 요구하십니까? 3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준 만큼 다시 환원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사람 어디 간다는 얘기죠?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아는 사람이 그래. 너는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보다도 더 사랑을 실천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 아니냐? 너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지 않냐? 만약에 목사가 집사만큼 신앙생활을 한다고 쳐봐요. 구원 받겠어요? 아니요, 저는 장담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평시도만큼 신앙생활을 한다고? 집사만큼?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새가족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장담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받은 만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아는 만큼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아는 사람이 그래? 차라리 모르면 몰라. 몰랐으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그것이 저의 얘기냐? 아니요,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큰일 날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아는 사람이. 너는 누구보다도 누구가 있었죠? 므낫세. 아니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을 아버지로 두고도 벨사살 왕, 아니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로 쉬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 훌륭한 느부갓네살 왕을 아버지로 둔 벨사살 왕,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아니 시드기야 왕,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노라. 아니 다 알고도, 그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에요. 많이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내 직분이, 내가 믿은 지
오래되고 내 직분이 올라갈수록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더 요구하십니다. 요구만 하시느냐? 아니요, 책임까지 물어요. 책임만 물으시냐? 아니요, 판정까지 내립니다. 어떤 판정?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의 기준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요구하는 큰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새가족들에게는 새가족들에게 요구하는 작은 분량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만 해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중직자일수록,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깨달음을 많이 얻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은사도 알고 하나님도 맞닥뜨리고 하나님과 대면한 자일수록 하나님은 적게 요구하세요? 많이 요구하세요?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알만한 사람이 그러십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지만 아는 자에게 많이 요구했으나 그것이 환원되지 않을 때 많이 맞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몇 번 화를 냈는데 그 중에 언제 화를 내셨느냐? 그렇게 온화하시고 그렇게 인자하신 긍정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아주 크게 내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서열을, 내가 첫 번째다, 네가 두 번째다, 서열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보다 높다 교만한 모습을 바라볼 때 한 번 크게 화를 내시고,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를 탔는데 그만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먹을 식량,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준비했어야지. 무슨 소리야? 네가 준비할 차례지. 네가 준비하기로 했잖아. 아니지. 아유, 네가 준비해야지. 그래서 오병이어를 기적한 제자들,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아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렇게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왜요? 알만한 제자들이 그래. 뭐를 경험했기에? 오병이어도 경험했고 칠병이어도 경험한 자들이 먹을 것 때문에 싸워요. 알만한 자들이 그래. 이게 누구의 목소리냐?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아는 분들이고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입니다. 아는 분들답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 벨사살, 시드기야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자였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대신에 책망합니다. 알고도 그렇게 행합니까?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런 책망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가중처벌받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알만한 자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기를 즐겨하고 알만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때를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는 만큼 실천하고 믿었던 만큼 행하고 직분이 높은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